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네,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혹시 아십니까? 공경할 공에 두려워할 외라는 한자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경도 해야 되고 두려워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경외라는 단어를 잘 알지 못하고 말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신하들은 왕을 경외합니다. 왕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왕을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면서 또한 존경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인데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러한 명령으로 1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지금 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발을 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발을 삼가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전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이 삼가라는 의미는 지키라 또는 보호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이 발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내 발들이라고 사용이 됩니다. 즉 성전에 들어갈 때 네 발들을 조심해라 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이 발은 인간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너의 행동을 신중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죠.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발이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주의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으로 갈 때조차 우리의 발이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가야 하는 우리의 발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발조차도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더 나아가서 들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은 단지 그 제물을 드리는 행위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비교할 때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우매한 자는 미련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매한 자가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그들은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라고만 생각하면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하면 형식적인 사고방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 거룩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피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경솔한 기도입니다. 내 생각만, 내 뜻만 구하는, 고집하는 그러한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날 위해 무슨 기도를 또 드리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실지를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하기 전에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경솔하게 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즉 맹세를 뜻하죠. 솔로몬은 본절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미루지도 말고 서원했다면 반드시 그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미루어서도 더디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많은 서원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합격하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새벽기도 예배 모임에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하나님 위하여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서원들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들을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또는 이행하셨습니까? 잘 갚으셨습니까? 서원은 감사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즉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자발적이지만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서원을 하면 여러분 급할 때 그리고 필요할 때 또는 위험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서원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임원들 또는 중고 청년들이랑 예배나 모임의 약속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미 고정으로 정해진 예배와 또는 모임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속이 생기면 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예배의 모임의 약속보다 새로 생긴 약속 또는 나에게 이익과 유익을 주는 그런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 이런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너와 약속한 시간이지 않냐. 하나님께서 늘 와서 먼저 기다리는데 하나님과의 선약인데 그 약속을 네가 어기면 되겠냐라고 항상 저는 그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거리만 생기면 하나님과 한 그 서원을 잊어버리거나 뒤로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서원을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분명하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서원을 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본절은 앞선 4절과 5절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심각성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즉 서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곧 입으로 자기의 육체를 범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인 NJB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입이 너의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치 말라. 거짓된 고백과 거짓된 서원들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기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견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약속한 것이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돌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일들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서원 자체가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매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하여서 실수라고 말하며 변명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는 심판입니다. 이는 사람이 힘써 만든 사업이나 재물, 성공, 명예, 그런 지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쌓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앗아가신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고 말이 많아도 헛된 일이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어떻게 내뱉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과학자 제이 러벅이라는 사람이 이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 중에는 첫 번째로 일광 같은 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광은 햇빛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위로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힘이 되는 말, 그러한 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끝이 구부러진 칼과 같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끝이 구부러진 칼, 갈퀴, 이런 것들은 사람을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뱀 이빨 같은 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뱀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을 독이 되는, 깊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정한 말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며 반대로 정다운 말은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으니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여러분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유혹을 받고 그런 유혹 때문에 참 많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자신이, 나의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약속한 서원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 경외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복하며 하나님과의 그 서원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